여러분 한 주간 다 평안하셨습니까? 모두 한 주간 많이 힘드셨죠?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마스크 사러 다니는 것도 힘들고 손 씻는 것도 불편하고 외출을 자제하니까 답답하고 성도와의 교제를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니까 외로움도 있고 아마 이번 기간에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고 우울증이 심해져서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하지 않을까 염려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손님이 없어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가운데 배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 성도의 소중함, 성도의 교제의 축복, 인간의 연약함, 우리에 대한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잊고 늘 살죠.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늘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많은 핍박을 공안당국으로부터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공산권, 회교권, 힌두권 그런 곳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위험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이번에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이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좀 나은데 손꼽아 기다리면 되니까요. 이게 어떻게 갈지도 어떻게 진행될지도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이 불투명함이 사람들을 더 답답하게 만듭니다. 이 사태가 세계화되고 장기화되면 우리 삶과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복잡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 상당히 비관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관적 낙관주의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관적 낙관주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관적 낙관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역사신학을 가르쳤던 김명혁 교수님이 우리에게 한 번씩 들려주던 이야기입니다. 비관적 낙관주의로 살아라. 비관적 낙관주의로 살아라. 이 현실을 보면 상황을 보면 비관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비관하며 살지 말고 그 속에서 낙관하면서 살아라. 그게 그 교수님의 지도였는데 저는 그 이야기 딱 듣는 순간부터 이거다 딱 가슴에 이게 와닿고 평생 그게 잊어지지 않더라고요. 상황이 비관적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지금 엉망인데 그런 상황 파악도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상황 파악을 다 하면서도 비관적으로 살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비관적으로 보는 그 현실조차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주어지는 일이니까 우리한테 유익하지 않은 현실을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우리는 비관적인 상황을 다 파악하면서도 그 속에서 낙관하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비관적인 면만 보는 사람은 늘 부정적이고 늘 비판적이고 늘 삐딱하고 늘 우울하고 늘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관주의로 살아가는 이것이 성도들입니다. 제가 한 번씩 설교할 때 구약의 선지자들을 예를 들곤 하지요. 저는 선지자들이 너무 멋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선지자들이
현 상황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몰라서가 아니고 선지자들은 누구보다도 현 상황이 엉망진창인 것을 가장 절실하게 뼈저리게 깨닫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사회가 망가져가고 이 교회가 망가져가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사무쳤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속에서 구원을 노래하고 빛나는 미래를 노래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이 비관적 낙관주의로 산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대 진짜 암울하거든요. 지금 코로나 사태 이런 거는 근처도 못 갑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진짜 암울한 시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침략, 뒤이어서 아수르의 침략, 아수르의 침략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전국이 초토화되고 예루살렘만 포도농장의 망대처럼 빼꼼 남아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이사야는 정말 희망차입니다. 희망차죠. 정말 희망찬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죠. 이사야가. 그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비관적 낙관주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위대한 구원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선포하며 낙관주의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7주간에 걸쳐 7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생각하지만 제가 한 주 더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이대로 7교회의 설교를 끝내면 뭔가 찜찜합니다. 뭔가 빠진 것 같은, 이대로 7교회에 관한 설교를 끝내면 뭔가 중요한 하나가 빠진 것 같은 바로 그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여전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더욱이 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칭찬한 게 하나도 없고 책만 받은 것밖에 없고 정말 망가진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망가졌느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구역질 난다, 내 입에서 토하여 그냥 내버리고 싶다고 할 만큼 그렇게 망가진 교회였습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가지고 그죠?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영적인 것에는 관심도 없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파손했는데 잘 먹고 잘 산다는 것 때문에 이만하면 괜찮은 줄로 안 나오고 살았던 자기 기만에 빠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처음 부임해서 얼마 지난 후에 고린도전서를 강의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 음행, 성도 간의 소송, 우상숭배, 은사의 남용, 정말 문제가 심각한 아주 중증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자들, 그리고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망가진 교회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다,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자들이다, 성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심각한 문제들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래도 이 교회는 거룩하여진 자들의 모임이고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그 위대한 사실이죠. 아시아 7교회를 봐도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자라고 칭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좀 더 확장하면 7교회 전체를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편지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뭔가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혼내고 계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혼내고 있다는 생각, 한국교회는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언론이라고 제가 말을 하진 않겠지만 기독교 언론이라고 스스로 표방을 하는 모 언론, 자꾸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의 흠점을 찾아갖고 사회를 향하여 폭로하고 교회를 세우자는 건지 교회를 풀자는 건지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교회가 바로 돼야 된다, 이 사실은 아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비록 흠이 있을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자들의 모임이고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사실, 비록 교회에 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만한 잘못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분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하여 세상하고 같이 손잡고 교회를 욕하는 일을 기독교 언론이라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하거든요. 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그죠? 교회의 잘못된 점은 보고 있는데 주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보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끝부분과 2장 첫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편지를 보내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소개를 하십니다. 지금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합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제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까봐 해석까지 해놓으셨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는 것은 7교회의 사자들을 내가 붙잡고 있다는 이야기고, 내가 7 촛대 사이에 거닌다는 이야기는 내가 7교회를 친히 관할하고 지키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다. 내가 이 교회의 사자들과 내가 이 교회를 친히 붙잡고 지키고 있는 내가 이 교회들의 주인이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7교회에 편지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지금 로마 황제 도미시안의 극단적인 기독교 핍박으로 교회가 지리멸렬해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핍박하에 배교자들이 생겨나고 순교자들이 생겨나고 교회 문을 닫게 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사도 요한도 복음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그 노령에, 그 고령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유배돼가지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낙심과 회의가 찾아올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주일날 환상을 보는데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에 다니시는 예수님, 내가 7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있고 내가 7교회 사이를 다니고 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이 교회들을 지킨다. 그렇게 선언으로 이 계시록이 시작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사도 요한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며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받아든 7교회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을지 우리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덤덤하게 읽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당시에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던 요한에게 편지를 받은 7교회의 사자들과 교인들이 이 말에 얼마나 용기를 얻었을까? 그렇죠? 지금 교회가 이런 상황인데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 교회의 주인으로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지키신다. 그죠? 이제 이렇게 시작한 7교회 보낸 편지가 이제 한 교회에 대해서 칭찬할 것 칭찬하고 책망할 것 책망하고 위로할 것 위로하고 권면할 것을 권면하고 두루두루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언급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제일 처참하게 망가진 교회입니다.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들었고 위로의 말 없이 책망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책망도 보통 책망이 아니고 내가 역겨워서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기만에 빠져가지고 영적 무감각 속에 살고 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면서 특별히 라오디게아에 대한 교회 이야기를 끝내면서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렇게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라오디게아 교회만 아니고 7교회가 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교회들의 주인이다라고 선언하면서 보낸 7교회에 대한 편지. 이 편지의 마지막은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이렇게 망가졌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7교회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 이야기로 이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뜯어봐도 사랑할 만한 구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런 교회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걸 다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먹고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놓아버리면 당장에 망할 사람들인데 그것도 모르고 저 잘나서 부유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돈 많으니까 부자인 줄 알고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인데 돈 많다고 부자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풍요를 누리니까 자기들이 대단하게 풍요로운 사람인 것 같은데 곤고하게 신앙에 있어서는 영적으로는 파선한 사람이라는 걸 자기들이 모르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세계적인 양모 산업을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패션을 입고 다닌다고 자기들은 자랑하는데 자기들이 예수님의 의의 옷, 의의 행위는 얼마나 헐벗은 자인지 모르고 있고, 또 자기들은 세계에서 유명한 안약을 제조해서 다들 눈이 밝은 자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들 영안이 얼마나 어두운 사람이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들, 중증 환자와 같은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너희들이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서 나는 너희로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역겨워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내배하여 토하여 내치리라고 할 만큼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망가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런 엄청난 약속, 그죠? 문만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겠다. 그죠? 이기는 자에게는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엄청난 약속.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들의 상태를 놓고 보면 단칼에 날려버려도 시원찮은 사람들인데 또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내가 책망하여 징계하니까 빨리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그렇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소처럼 우직할 정도로 변함없는 사랑. 그렇죠? 이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죽어도 12번 더 죽었고 망해도 12번 더 망했고 지옥의 미창까지 떨어지고 떨어질 사람들인데 이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에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한 번 더 참아주고 두 번 더 참아주고 당장에 베어버려도 시원찮지만 베어버리는 대신에 문 두드리면서 문 열어다오.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을 것이다. 또 기회를 주면서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네가 이기면 내가 너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렇게 새로운 은혜를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제자였고 정말 주님을 따라 죽는 데까지도 가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배와 부침과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왠지 예수님이 체포당하자 베드로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갑자기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고도 양심에 찔려서 예수님이 끌려가는데 멀찍이 따라오면서 그렇게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재판을 당하고 있는 그 집 마당까지 결국은 따라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이제 모닥불에 몸을 녹이다가 모닥 불빛에 얼굴이 드러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도 예수의 당이다.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3번씩이나 말할 때 베드로가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이 사람 모르노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3번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데 딱 닭이 2번 우는 겁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쳐다보셨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렇게 눈빛이 마주치자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통곡한 눈물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본 그 눈빛이 뭘까? 저는 초신자 때부터 늘 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셨을까? 서로 마주친 그 눈빛이 무슨 의미일까?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했는데 왜 통곡하고 울었을까? 뭐 때문에 울었을까? 이게 늘 궁금하더라고요. 베드로가 내가 정말 몹쓸 짓을 했다. 정말 내가 잘못했다. 그 때문에 통곡하고 운 눈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정말 내가 나쁜 놈이야. 정말 내가 이럴 수는 없지. 난 너무 나쁜 일을 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3번 부인하다니 이 생각만 했다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자살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위대한 사도가 됐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울음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눈빛이었을까? 예수님이 이전에 미리 베드로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고 나는 주와 함께 죽는데도 오기가 치는데도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니까 베드로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사단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너는 돌이켜서 형제를 굳게 해라. 네가 이렇게 나를 3번 배반하겠지만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하고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사단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청구했지만 내가 내어주지 않았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너는 다시 돌이킬 것이다. 그리고 내 제자로서 형제를 굳게 하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가 딱 세 번째 부인하는데 닭이 두 번 올 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죠? 사단이 너를 밀가부터 하려고 청구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해라.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는 나를 세 번 배신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겠지만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를 내 사도로 크게 쓰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베드로가 통과하고 온 겁니다. 나는 이렇게 나쁜 놈인데,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는 이렇게 몹쓸 인간인데, 그런 나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다니, 내가 이렇게 할 줄 알고도 나를 부르셨다니, 이 생각하니까 정말 통곡이 나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할 인간이라는 것을, 그런 허접한 인간이라는 걸 알면서 애초부터 나를 불러셨고 나를 사도로 삼으셨고, 그래서 그렇게 될 시점이 다가오는데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할 나를 예수님은 크게 설 사도로 정하시고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그렇게 하시고, 혹시나 내가 가룟 유다처럼 실망하고 자살할까봐 그렇게 못하도록 하려고 미리 암시를 주시고, 닭이 두 번을 유죄해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한다. 세 번 부인할 때 닭이 딱 울어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만일 닭이 울고 그런 예수님의 예고가 없었다면 그 즉시 가룟 유다처럼 가서 자살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닭이 두 번 울게 하고 닭이 두 번 운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그러고는 네가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다 알려주시고, 그걸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통곡이 나오는 거죠. 이런 놈을 알고도 부르셨고 이렇게 할 줄 알고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거 생각하면 통곡하며 울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너 지금 회개해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그러면 된다. 지금까지 그렇게 엉망으로 살고 완전히 자기 기만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무관심에 빠져가 영적인 도탄에 빠져 살았을지라도 완전히 내가 정말 구역질나서 토하여 내치고 싶은 상태가 됐을지라도, 일곱 교회 중에 상태가 가장 중한 상태에 와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내게 문만 열어다오. 그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심정이고 한국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핍박한 그런 사람인데 주님이 바울을 불러서 이방 선교에 사용되는 사도로 그렇게 세우셨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예들을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베드로, 용서받은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재림이 빨리 오지 않느냐 사람들이 자꾸 하는데, 재림이 왜 빨리 안 오기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지.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자기도 주님의 긍휼 때문에 용서받은 자로서 재림이 빨리 안 온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해 봤습니까? 끝까지 사랑해 봤습니까? 교회 나오지 않는 주일학교 학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신망하고 해봤습니까?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해봤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게 힘든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이 사랑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임한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마치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를 앞에 두고 바람을 피우는 것과 똑같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난 배우자를 보면서 가슴을 찢는 배우자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가슴 아팠습니다. 그 아픈 가슴을 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조금 지나가면 내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다시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내가 다시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는 내 백성을 진노로 멸하지 않겠다.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 속에 긍휼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너와 이혼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겠다. 내가 다 청산하고 새롭게 너와 함께 시작하겠노라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긍휼이 불붙어서 견딜 수 없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긍휼이 불붙어서 견딜 수 없는, 라오디게아가 한 짓을 보면 당장 내 입에서 토하여 내버려야 되는데, 쫓아내고 끝내야 되는데, 넌 내하고 관계없다. 내가 토하여 내친다. 내하고는 이제 영원히 끝이다. 영원히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나하고는 영원히 끝이다. 이렇게 하셔야 될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그러면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를 나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구약시대 때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잘라 죽여도 또 선지자를 보내는 주님의 사랑. 근데 선지자를 보내도 더 이상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파괴시키고 바벨론 포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전 파괴시키는 거. 부모가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야단치고 안 되면 종아리 때리다가, 그렇다고 죽도록 때릴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부모가 자기 종아리를 때립니다. 자식 보는 앞에서. 그겁니다. 성전 파괴되면 누가 욕먹는데, 뭐 여호와 하나님 별것도 아니네. 성전 저거 불 지르는데 아무 일도 아니네. 뭐 지성소라 카더만,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 카더만, 바벨론 군인들이 군합발로 지성소를 짓밟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여호와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조롱을 하나님이 스스로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유다 백성들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근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 가서 정신 차리고 돌아왔는데 또다시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또다시 타락하고 부패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는데 이제는 더 이상 되지 않겠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침묵기가 오는데 말라기서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그렇죠? 이제 구약의 모든 역사를 끝내면서 마지막 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할 게 있는데요, 너희가 회개하고 열심을 내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신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해서 책망하고 징계한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보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말한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문 열으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 열면 사랑해줄게. 회개하고 열심히 내면 사랑해줄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내고 회개하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이 먼저입니다. 너가 회개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함으로 돌아서라고 부탁한다. 사랑함으로 말하는 것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돌아서라는 말이 뒤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기를 스스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미 잘못 살았어요. 나는 이미 영적으로 나는 어두워졌어요. 나는 이미 안 돼요.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스스로 포기하면 됩니까? 목사가 늘 싸우는 싸움이 이겁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실력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나는 모든 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 역사하실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족한데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늘 찾아옵니다. 그것과도 싸우는 거지. 그거죠.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목사인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 아주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희망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희망을 잃지 않고 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거. 아, 내가 실력도 있고 우리 교회 한번 부흥시킬 만큼 나는 자신 있다.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훌륭하고 신앙도 좋고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이러니까 이런 성도들과 힘모으면 뭔가 큰일 일어나겠다.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목사인 저도 보잘것없고 우리 교회도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비관적 낙관주의. 우리 상황을 보면 목사인 저도 너무 부족하고 우리 교회 상황도 너무 여러 가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지금이라도 문 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신다 하시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열심히 내면 주님이 주님의 보좌에 나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관적 낙관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전도와 영혼구원에 힘쓰자 했는데 갑자기는 시련이 왔습니다. 낙심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비관적 낙관주의.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고 상황이 어떻다는 걸 압니다. 한국 지금 상황이 어떻고 코로나가 어떤 줄 알고 목사인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알고 우리 교회도 얼마나 부족한 교회인 줄 압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비관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